46절, 47절 이렇게 두 절만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91쪽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 두 절 말씀입니다. 46절 여러분 보시고요. 47절 제가 보겠습니다. 다 같이 46절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2022년 마지막 금요일 예배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이번 주 금요일 예배, 다음 주 금요일 예배면 한 해의 마지막 예배들 하게 되고 성탄절 예배, 공구영신 예배들이 남아 있습니다. 저희들이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말씀의 흐름을 잘 따라가고 말씀 붙들고 언약 기도하는 축복 속에 들어가게 저희가 생명적인 것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특별히 장로님들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안수입사님들, 군사님들 그리고 우리 교사들에게 청년대학부 랩런트들에게까지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게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흐름을, 영적인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이런 축복을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본래 가진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게 복음하고 좀 안 맞거나 방해되거들랑 얼른 바꾸세요. 복음하고 안 맞는데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는 지역민족 세계복음을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기 불편해 하시잖아요. 바꾸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나는 순발력이 좋다. 그냥 말씀 따라가는 걸로 바꿔야 돼요. 나는 고정관념이 좀 심해서 바꾸는데 어렵다. 얼른 바꾸세요. 복음의 유익한 쪽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영적인 흐름을 바꾸는 자로 사용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는 자녀다 라고 하는 분명한 이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 상황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애들 신학교 다니면서 철학이라는 걸 배우는데 뭐 다 배울 수는 없고 이따시 두꺼운 철학책을 한 권 주고는 그것 갖고 이제 가볍게 다루고 지나가는 거예요. 철학개론이라고 해서. 근데 선생님하고 배우다 보니까 소크라테스가 그런 말을 했대요. 요즘 애들 진짜 싸가지 없다고. 그때도 그런 말을 했어요. 요즘도 우리 그러잖아요. 6년 정도 나이 차이가 나면 세대 차를 느낀대요. 그러니까 위로 6년, 아래로 6년이니까 12년. 띠동갑을 만나면 세대 차이가 느껴지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그래서 중요한데 금년에 이제 기간을 묶으면서 남전도엔 2개를 묶었어요. 참 이게 전정호 장로님이 60살이시잖아요. 거긴데 30살인 분하고 같이 놔두니까 이게 참 어려운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제 위에 분들은 위로 이렇게 반 나누고 함정호 성도님까지 위로 가고 그 나머지 남자 전도를 하나 묶는 거예요. 영적 정체성입니다, 이게. 이게 나는 하나님 자녀다라고 하는 게 이게 하나님 형상을 내가 정확하게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 위로한다, 격려한다, 별말을 다 하지만 실제로 그 사람들이 말하는 위로가 그냥 육신적인 얘기지 무슨 위로가 되겠어요. 저도 과거에는 복음 지금보다 못 누릴 때는 가가지고 아유 뭐 심각한 암이라는 거예요. 3기 반 4기 다 가거든. 아, 말이 그렇잖아요. 아이고 이제 뭐 여러분 그런 환자를 찾아갔는데 동년대 가서 뭐라고 말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가서 뭐라고 말하면 되겠어요? 뭐 코미디에 나오는 말처럼 아 이거 이제 밥숟갈 놓게 됐구나 이럴 수 없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럼 위로합니다. 뭐라고요? 이제 아직 3기라니까 희망 놓지 말고 하나님께 끝까지 기도하자. 이렇게 제정신으로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오다가 우리끼리 얘기, 누군가가 또 선전포고를 해요. 아이고 뭐 3기면 다 됐지 뭐 이제 몇 달 볼지 몰라. 그러니까 볼 수 있을 때 몇 번 더 와야지. 이러고 가요? 그럼 어느 말이 진짜 말인 거예요? 여러분은 그렇게 안 해보셨습니까? 저는 해봤어요. 심각한 상황인데 가서 이렇게 해놓고는 돌아 나오면서 서로 주고받은 말은 나중에 했던 말에 가까운 말이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 앞에 영적 정체성을 딱 내려놓으면요, 불신자 수준 이상의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도 하나님 자녀고 나도 하나님 자녀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하나님의 계획 앞에서 믿음의 말을 자꾸 던져야 돼요. 살릴 수 있는 말을 던져야 돼요. 여러분, 아니 막 위기, 절망의 위기 앞에 섰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되고 일어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오늘 또 며칠 사이 열왕기 상하 이제 역대로 넘어가서 읽고 이제 구약을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말이요 와가지고 선지자가 와가지고 아이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이제 임금님 살고 죽고 살지 못한답니다. 선지자가 그 말을 하고 돌아 나갔단 말이에요. 이 히스기야가 믿음 있는 사람이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벽을 보고 그 말은 성전 쪽을 향해서 벽을 보고 돌아서서 대성통곡을 해. 하나님 앞에 죽게 된 것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께 통곡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했던 그 날들과 일들을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막 울부짖는 거예요. 성경 뭐라고 말하냐? 그가 울부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들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선지자가 그 말을 하고 성을 다 빠져나가기도 전에 하나님이 다시 선지자한테 말합니다. 야 돌아가서 내가 네 기도를 들었다 그래라. 그리고 15년 더 살게 해준다 그래라. 조금 전에 말하고서 임금님 지금 벽 보고 지금 대성통곡하는데 또 갑니다. 가가지고 뭐라고 말하냐. 아이고 임금님 하나님이 조금 전에 임금님이 대성통곡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기도하신 대로 그 하나님께 언약 따라 행했던 날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15년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실은 연장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참 감사했는데 진짜 놓친 게 있어요. 시기야가 뭘 놓쳐요? 복음 정체성을 놓칩니다. 죽다 살았다는 말 듣고 저 먼 나라 바벨론에서 사신이 와. 어떻게 어이구 미스터 히스기야 어떻게 살았어?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에요.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나 이런 사람이야 이러면서 막 군인들 사병들 막 도열식 하는 거 쫙 보여주고 막 성전을 쫙 보여주고 왕궁을 쫙 보여주고 안에 있는 막 금은 보석 있는 내탄고 쫙 바위 때부터 있던 그 어마어마한 걸 다 보여줬어. 선지자가 와서 말합니다. 사람들한테 뭘 얘기하시고 뭘 보여줬습니까? 이거 싹 다 보여주고 저 내탄고 다 보여줬지. 하나님의 말이 선지자에게 임해요. 뭐라고요? 그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여기 지금 쌓여있는 거 싹 다 바벨론으로 퍼갈 겁니다. 당신 때 안 하고 당신 자식 때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영적 정체성 하나님 자녀 되었다라는 것 붙드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 사람이 영적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잘 될 때도 복음 자랑하시고요. 위기 중에도 복음 자랑하세요. 위기 때 차라리 입을 닫고 있는 게 낫지. 왜냐면 말한 바람에 이게 나중에 민망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단 역사하지 않도록 정말로요. 이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돼요. 이게. 말씀이 딱 들어가면 말씀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말씀의 주인공은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의 창조 역사가 벌어진다. 그래갖고 우리 여기다 앞자부터 재창조 이런 말을 쓰잖아요. 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사람이 바꾸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영적 정체성 가진 사람들에게 이 축복을 두 번째는 이겁니다. 우리가요. 하나님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고 이걸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이 하나님이요. 우리가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말씀 딱 붙들고 말씀 안으로 팍 들어갈 때 어떻게 되냐?
내가 지금 있는 영적 현주소가 바뀌어요. 요셉은요, 노예로 끌려갔지만 그 친구의 영적인 현주소가 뭐냐? 나는 하나님 자녀고 해달별이 절을 하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나는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 축복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 사람의 영적인 환경이 힘을 얻으니까 보이는 육신의 환경이 어떻게 돼요? 싹 다 치유되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을 바꿔가지고 영적인 걸 바꾸려고 안 바뀌어요. 저와 여러분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영적인 것 바꾸시다가, 영적 현주소 바꾸시다가 하나님이 시간표를 따라 주시는 치유와 회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참 감사한 거는요, 영적 흐름을 바꿨던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이 사람들 특징이 뭐냐? 사람이 손을 못 대. 성경을 보니까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가두기도 하고 뭐 때리기도 하고 곤욕을 치르기도 해요. 근데 저와 여러분 기억하시되 왜 손을 못 대냐? 그 사람 살리고 죽이는 사람이 사람인 것처럼 왕인 것처럼 보여도 그 사람을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그 사람 손에 있지 않고 그 사람마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헤로당이 막 여러분 막 야고보 끌어다 죽이고 막 베드로 목사님 가두고 막 핍박이 난리가 벌어지잖아요. 근데 놀랍죠? 헤로당이 횡포를 부린 줄 알았는데 헤로당이 하나님의 손에 잡혀 있는 거예요. 그 밤에 기도했더니 베드로 사도는 목사님은 풀려나고 하나님이 충이 먹여. 성경에 한문 성경 찾으면 벌레 충잘 썼어. 충이 먹였다는 말이 뭐예요? 바이러스가 들어간 거야. 여러분 참 우리나라 한문이 그 위대합디다. 옛날에요. 마을 전체가 막 병 걸려 다 죽잖아요. 이거 죽는 거를 병명을 모르니까 뭐라 그러냐? 비루스. 바람처럼 날아서 공기를 통해서 퍼진다. 그래서 비루스 이렇게 세 글자 썼더라고요. 기가 막힌 말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바이러스 하나 보내면 그냥 그 밤에 가는 거야.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뭐예요? 살릴 이유가 있다? 이 사람 복음 때문에 중요해. 부흥비전교회가 세계복음 하는데 우리 전 장로님 중요해. 15년? 왜 아멘 안 해? 15년 너무 짧어? 그 사람 15년이시면 장로님이 이제 60이시니까 앞으로 75살까지 장창이.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는 너무 하나님의 능력을 너무 과소평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죠? 하나님 능력을 믿으세요. 우리 임직식 하는 날 막 왔잖아요. 난 너무 좋았어.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하는 바람이 약간씩 막 부대끼는 건 있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날 막 꽉 차가지고 막 앉을 자리가 없어. 난리가 났어 이제. 그래 기도했지 나 그날. 하나님 속히 이만큼 차게 해 주옵소서. 그랬더니 기자가 와가지고 인터뷰했는데 우리 사모님 그 오윤정이라고 우리 전도신문 만들 때부터 오래된 기자거든요. 저하고도 알고. 딱 일어나서 안녕히계세요 사모님 목사 안녕히계세요 이런 인사 딱 일어나니까 우리 사모님이 참 멋있는 말을 했어. 고 기자님한테. 성도님 300명 뵐 때 꼭 한번 다시 오세요. 이렇게 얘기더라. 근데 오 기자는 웃더라고. 그래서 이 사람 믿음이 없구나. 그러니까 저는 아멘 했거든요. 그날이 오겠지.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만날 길이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걸 믿고 아는 여러분에게 하나님 사람 보내는 거예요. 오늘 많이 추웠는가 봐요. 많이 추우셨죠. 그래도 하나님 절대 주권 속에 우리는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누구도 방해 못해. 여러분 방해자 많습니다. 교회 공사하는데 뭐 피해도 많이 안 줬어. 근데 뭐 왜 교회만 봐주냐? 우리 소장님 또 우리 교회 다니는 거 알잖아. 왜 이거 밑에다가 뭐 쌓아놨는데 왜 뭐라고 안 하냐? 빨리 치우라 그래라. 나한테 아무 말 못하는 거야 우리 소장님 집사님이. 우리 장로님 이걸 왜 이렇게 했냐? 저기 그래서 미안하더라고 우리 윤 장로님한테. 장로님만 보면 자꾸 얘기하는 거 코를 넣는 거야. 그다음 작업하면서 막 신경 쓰이잖아요. 내가 우리 윤 장로님께 그랬어. 장로님 그냥 잘 품어줘서 감사하다고. 장로님이 그냥만 전도한 거라고. 막 이렇게 같이 해보세요. 그럼 곤란해지잖아요. 윤 장로님이 전도하신 거라고. 여러분 전도가 다른 겁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모르니까 알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방해하는 뭐냐니까 절대 방해 못한다는 말이 뭐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누가 막아요? 쫓는다고 쫓고 핍박한다고 핍박했는데 핍박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왜 닭을 몰았어? 전도자들을 몰았는데 어디로 갔냐? 말씀 성취되는 자리로 간 거예요. 여러분 도망가면 어떻게 그렇게 도망갑니까? 말이야. 난 기가 차다고 봐. 엊그저께 장로님들하고 옛날에 이 자리를 인도 못 받을 때 장로님하고 제가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뭐 많이 돌아다녔거든. 저는 아이고 장로님, 목사님 우리 그때 거기 여기 옛날에 거기 그러니까 모르시는 장로님까지 같이 탔길래 거기 무시고 왔어. 여기라고. 이 건너편은 여기 놀이터고 여기인데 여기 중위층 막아가지고 여기도 하려고 그랬다고. 야, 참 이게 제 수준이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모르면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절대 계획, 우리들의 수준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방해하지 못합니다. 아멘? 그렇잖아요. 그러잖아요. 기억하십시오. 절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 속에 우리는 절대로 승리합니다. 왜요? 증인이니까. 증인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그 결국은 승리하는 거예요. 봅시다. 그러면 영적 흐름을 바꾸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영적 흐름을 바꿨어요? 이건 중요해요.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 가족과 가문, 우리 교회 사람 살리는 것 때문에 영적 흐름을 바꾸기를 원하시면 아멘? 영적 흐름을 바뀌어갖고 뭐 불신자 가족이 나도 안 되겠다 야 교회 가자 야. 응. 할렐루야. 그럼 될 거 아닙니까? 할머니 우리랑 같이 신앙생활해요. 그래 안 그래도 나도 생각 몇 번 했었다. 그거 끝나는 거예요. 근데 기억하세요. 이분들이 뭐가 있었냐니까 영적인 것을 움직일 수 있는 자기만의 이게 있었어요. 영적 시스템. 이게 되게 중요해요. 시스템이 있는 사람은요, 그냥 별것 아닌 거 가지고도 뭘 만들어내. 근데 시스템이 없잖아요. 갖다 줘도 못해. 누가 그러더라고요. 재료가 없어도 못하는 거야. 실력이 없어도 못하는 거야. 누가 그러던데, 여러분, 실력이 없는 사람은 옛날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떤 분이 그래. 이게 드라마에 나오는 거예요. 너무 좋은 재료를 사다 줬는데 음식이 진짜 이상하게 됐나 봐요. 그러니까 그 상대편 사람이 다 잡숫고서 뭐라고 말하니까 어떻게 이렇게 좋은 재료를 가지고 이런 음식을 다 만들었니? 음식이 난리도 안 난 거예요. 짜고 맵고 막 난리 나니까. 여러분, 영적인 그 사람은 요리하는 시스템이 없는 거죠. 그런 거 없어도 돼. 다른 실력 없어도 됩니다. 일단은 영적 실력이 여러분 걸로 딱 길들여지길 주 여러분 축원해요. 내 걸로 뿌리 확 내려줘야 돼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잘하는 것 같잖아요. 우리가 사실 잘 몰라요. 창세기 39장에 나온. 이 집에서 제일 막내인데 동생은 태어났지만 애기고 이 사람만 뭐가 있냐? 하나님과 소통하는 영적 시스템이 있어요. 혼자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아는 시스템이 있는 거예요. 이게 대단하거든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이 축복 누릴 수 있게 되길 주 여러분 축원해요. 부럽더라고요. 전 군대를 못 가봤잖아요. 사실은 못 가봤으니까 하는 소리가 아니라 꼭 한번 가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3년. 저 때는 3년이었잖아요. 그때 저희 아이들이 그래요. 아빠는 안 가길 잘했다고. 여러 괴롭혔을 거라고. 가지마. 안 가길 잘했다는 거예요. 나보고. 내가 그렇게 이상한가 싶었더니 애들이 어쨌든 저한테 그렇게 말하던데 이 비밀이 있어야 돼. 일본에 있는 김선원 선교사라는 선교사 있거든요. 저희 한참 후배요. 이 친구가 군대에 있는 동안에요. 자기 그 막사 같은 사람한테 싹 다 복음 전하고 다 주일날 예수 믿게 만들어서 예배당 갔다는 거예요. 근데 증거를 받더라고요. 자기 부대에 있는 그 같이 있는 옆에 숙소에 있는 완전히 막 눈 도는 애 있잖아요. 복음 듣고는요. 그 아이 속에 있던 흑암이 떠나가는 걸 증거로 봤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생을이요. 선교사로 전도사 목사 딱 돼갖고 일본 선교사로 딱 가더라고요. 기가 막혀요. 네. 여러분 이 비밀이 그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어차피 시간 갑니다. 어차피 돈 벌어야 돼요. 어차피 밥 먹어야 돼요. 어차피 입고 먹고 살아야 돼.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 뭐 해야 돼요? 복음 전해야 돼. 여러분 사실은요. 목사는 쉬워. 우리 장로님 한 권사님들이 일하면서 복음 운동을 하니까 어쩜 이게 더 힘들 수도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 생각, 아니, 제가 예를 들어서 일 안 하고 성경만 보고 있네? 아, 목사 저 양반 미쳤지. 아무것도 안 하고 말이요. 매일 성경이나 읽고 이렇게 안 해요. 저는. 왜요? 목사니까. 그것만 해도 돼? 근데 여러분만이 회사에 가고 막 계속 우리 집사람들이 만수 집사람들 회사 가고 막 계속 성경 보고 아이고 주여 이러고 있어봐. 아이고 우리 집으로 가세요.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위드 이 비밀이 여러분 것 되길 주 여러분 축원해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기가 막힌 건요. 이 사람이요. 모세는요. 이 비밀이 있었어요. 이 비밀이 어떻게 있었냐? 이렇게 있었어. 어떻게 다른 사람이 볼 때 아, 하나님이 진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임마누엘 축복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넘어서 다른 사람들도 나와 함께 계시고 그와 함께 계신 그 임마누엘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시스템을 여러분 갖게 되길 주 여러분 축원해요. 비리비리한 것 같은 사람한테 찾아가서 야, 네 안에 그리스도 계시잖아. 너 말씀 드리면 되는 거야. 누구나 다 될 수 있다. 왜? 네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계시니까. 여러분, 이걸 말해줄 수 있는 사람도 약간 좀 더 높은 수준의 영적 시스템을 가진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잘 알죠, 여러분. 사무엘입니다. 3장에 보니까요. 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하나님의 계획을 말해. 우리 생각이죠. 야, 사무엘 대단하다. 어떻게 말이 하나도 땅에 안 떨어지고 성취됐을까? 무슨 말을 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달했기 때문에 100% 그거 성취되는 거예요. 이거 한번 해볼까? 저거 한번 해볼까? 그럼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놓치지 마세요. 영적 시스템을 가진 사람. 여러분과 제가 한 해를 마무리 지면서요. 꼭 여러분 걸로 가주셔야 됩니다.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세요. 우리 저기 권사람들이 7층에서 이렇게 이제 낮에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 권사람 중에 한 분이 상을 받아오셨다는. 권사람들마다 집사람들마다 다 상을 주셨대요. 다른 분은 무슨 상 받았는지 모르는데 제가 아는 권사람 한 분은 믿음상이라고 하다대요. 많이 보니까 이 센터 끝나고 예배를 잘 가시는 것 같았는가 봐. 그러니까 믿음상. 네. 여러분 다른 사람 웃음 많이 주는 사람은 스마일상 이렇게 받으셨겠지요. 여러분과 저는 무슨 상을 받으면 될까요? 여러분 영적인 그냥 나 혼자 이제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자가 돼야 돼. 누군가의 영적인 영향. 아, 그 사람 만났더니 나도 기도하고 싶어. 그 사람 말을 듣고 보니까 나도 그리스도 하고 싶어. 할렐루야. 이렇게 돼야 돼요. 자, 오늘 금요일이죠. 오늘 나 질문을 하나 받았다니까. 무슨 질문 받았냐? 친구한테 영접 받아가고 교회 몇 개월 다니다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2년 동안 쉬었어. 아주 우호적이야. 우리 교회에 대해서나 저에 대해서. 그 자매가 이러는 거야. 목사님. 근데요. 제가 교회 조금 다녔었는데요. 교회 가니까요. 사람들이 좀 이상해요. 어떻게 이상해요? 그러니까 좀 앉았는데 자기 자리랑 막 비키라고 그러고 인상 쓰고 아래 위로 훑어보고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간지 얼마 안 됐는데. 그래서요. 그랬더니 너무 속상한 거 있죠. 이렇게 얘기한 거. 그래서 제가 그 친구를 위로하려고 한 말이 아니라 솔직하게 말했어요. 교회는 상처받은 사람이 세상보다 더 많고 세상에서 그리고 여러 가지 것 때문에 영적으로 까칠한 사람들이 많이 온다. 시달리다 절가도 안 되고 남녀란계가도 안 되고 성당가도 안 되니까 결국 온 데가 예수 그리스도 만나려고 교회까지 온 거다.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치유되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모르니까 한참 동안 까칠한 짓을 한다. 차라리 착하기를 좀 바깥에 있는 사람 더 착할지도 모른다. 까칠하지 않고 도덕적으로 사람 관계도 그렇고. 그러면서 이 얘기했어요. 여러분 영적인 영향력을 준다는 말이 뭐예요? 이 정도 상황이면 시시비를 따져가지고 시시비를 가리자고 들 텐데 아 그러셨군요. 이건 힘이 없으면 할 수 없어요. 이 힘이 없으면 할 수 없어요. 요셉은 이 힘이 있었잖아요. 형, 뭐 우리끼리니까 개인적으로 한번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전정호 장로님, 형님들이 전정호 장로님 팔았어. 인신매매 갖고 돈 받고 팔았어요. 한 300만 원쯤 너무 싼가요? 3천만 원 받고 팔았다. 근데 총리 됐어. 근데 요것들이 쌀 살라고 왔는데 엎드렸어. 장로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단 죽여. 자, 윤정 권사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 윤선아 권사한테 물어봐야 쉽겠구나. 언니가 윤선아 권사 팔았어.
인신매매 시켰어. 돈 받고. 그러면 성공해갖고 총리가 돼갖고 만났어. 총리 부인 돼갖고 만났어요. 언제 쌀 사러 와서 엎드려 있네. 어떡하시겠습니까? 쌀 줘? 이야. 홍원사님 어떡합니까? 사모님 팔았어? 홍원사. 얘 우리 집사 진리 뿌니까 사가라 그래. 그거 뭐 꼬셔갖고 어디 팔아버렸네. 3천만 원에. 홍원사님 나중에 만났어. 총리 부인 돼갖고 어떡하겠어? 죽여. 일단 다 죽일. 아 그래. 안 죽일 것 같이 생긴 문건사한테 물어봐야지. 권사님, 권성무한테 권사 팔았어.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죽여요? 그럼 어떻게 해? 없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빨리 대답을 하세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네? 네? 쌀 줘요? 아, 쌀 먹고 죽으라고? 사실 성품대로 우리가 기질대로 섭섭한 걸로 하면야 뭘 못하겠어요. 그런데 그냥 그 말 한마디로 이 사람이 어떤 축복을 누렸는지가 깨달아지는 거 있잖아요. 날 파는 것 때문에 얼마나 떨리겠어요. 이빨이 덜덜 떨렸을 거예요. 여러분 놀래면 막 떨잖아요. 그 권위 앞에. 죽였다 살렸다 할 수는 권한 앞에 있는데요. 말이 안 나왔을 거예요. 형님, 내가 요셉입니다. 심장마비 안 오는 게 다행이지. 팔자고 한 놈 있을 거 아닙니까, 형제 중에. 예. 그럼, 죽었구나. 근데 이 죽었구나라는 마음을 가졌다는 걸 어디서 말해요? 아버지 딱 돌아가시고 그 말하잖아요. 다시 가서 엎드립니다. 아버지 유언하시면서 하신 말이 절대로 우리를 죽이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요셉의 종입니까? 하나님의 종이지. 아직도 정체성 못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또 뺑뺑이 돌아야 되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영적 영향력을 주는 사람. 어떻게 하면 영적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됩니까? 이 사람들은요, 싹 다 복음 안에 있었어요. 다른 거 이 사람들한테는 이유가 안 돼. 형 팔았어. 괜찮아? 왜? 세계복음화이 되니까. 바울이 막 돌로 패대기 쳐서 바울을 죽은 줄 알고 내다 버렸어요. 루스드라에서. 근데 다시 살아나네? 근데 이해해. 용서해. 스테반 돌 맞고 죽잖아요. 나는 생각해봤거든. 막 돌 맞고, 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선사 얼굴처럼 됐대잖아요.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나는 내가 돌 맞고 좀 숨기면 뭐라 말할까? 뒤에 손에 붙들렸으니까 그런 말 했겠죠? 인간적으로 말이라 그러면, 저놈 새끼들 손모가지를 대상식으로 말하면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요, 완전히 주의 손에 탁 붙들려서 진짜 참이유를 가진 스테반은 그렇게 안 했어요. 뭐라고 했냐? 복음 안 했어요.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복음 듣고 예수 생명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그 자리에 있었던 진두지휘했던 바울이 그 그리스도를 다메섹에서 만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제가 복음의 이유 때문에 관용하고 기다려준 그거 반드시 응답이 와요. 기다리세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우리 짜장마루 사장님 전도하려는데 전도하려고 마음 먹은 날부터 잘 안 와. 참 그거 신기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있어요. 복음 전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이 복음으로 하신 말씀이면 그냥 여러분과 제가 살면서 그냥 오케이. 하나님이 한다는데 뭐 오케이. 그럼 끝납니다. 제가 전도사 할 때요. 저 복음도 모르는데 하나는 제가 분명했거든요. 뭐라고 기도했냐면 저희 목사님이 저 목사님 결혼하려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섹시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땡뜸 나한테 그냥 홍 선생이냐? 그러시는 거예요. 야, 뭐 천리 아닌가? 네?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참 좋은 만남이라는 거예요. 그래요? 목사 뭐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홍 선생도 한 번도 내가 말하면 아니다라고 말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자네도 그랬는데 자네 섹시달 사람도 끝나는 거예요. 야, 내가 참 축복받은 결혼이구나라고 뭐 기도해 주세요. 그랬더니 바로 막 기도해 주시더라고. 주의 일에 아멘 했던 사람들이 끝까지 주의 일에 아멘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받았어요. 제가요. 하나님 그 축복을 주시더라고요.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복음 주인공이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싹 다 기도로 바꿔. 이거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왜 어렵냐? 이게 안 되면 이건 어려워. 근데 이게 되니까 이건 그냥 따라오더라고요. 자꾸. 여러분 기도하려고 하지 마시고 기도가 되는 시간표 속으로 가는 이 영적인 흐름을 잘 붙쫓아 가시기를 주님 축원해요. 내년도 2023년도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말씀하신 그게 우리 교회 하나님 알리트시 1, 2, 3 알리트시 시대의 응답 25와 걸맞는 시간표거든요. 이거 딱 누리세요. 왜 이래도 되냐?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이름이 열어야 끝나요. 모든 문제가 그리스도 이름 앞으로 십자가 앞으로 나갈 때 끝나. 이거 하다 실패하면 어떡하지? 그 속에도 하나님 절대 계획이면 길이 있다니까요. 그런 생각해 보세요. 돌아가지고 종쪽까지 갔는데 거기서 사람 만날 줄 누가 알았어? 참 기가 막힌 거예요. 불법을 행했다니까? 남의 나라 이렇게 밀항해갖고 건너가갖고 3시간 동안 사역한답시고 돌아다니고 돌아왔는데 붙들려서 사람을 만날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왜? 그리스도 이러면 끝이니까. 여러분과 제가 속지 말고요. 어떻게 하면 되냐? 집중하는 연말과 새해가 되시길 주님을 축원해요. 어떻게 집중하냐? 사도행전 1장 14절. 마음을 같이하여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직 기도에 힘쓰니라 말씀하시죠. 아멘요. 왜냐?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인생을 요 안에서 사세요. 현장이 어디요? 저 전도하러 가는 현장이 아니에요. 내가 살고 있고 만나는 모든 곳이 현장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말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으면 돼. 우리는 그 안에 있는 것 때문에 뭘 해결하려고 하죠. 그냥 그 안에 있는 게 응답이에요. 인도하시는 대로 가면 돼요. 빌립보서 4장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어라. 그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 인생은 가장 안전하죠. 여러분, 아는 그리스도 우리 하지 맙시다. 누리는 그리스도, 나와 함께 계신 증거 있는 그리스도. 그러면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되냐? 매일같이요. 아, 그리스도가 진짜 그리스도구나. 이걸 발견해야 돼. 진짜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예요. 내가 만난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대신 증거를 붙으세요. 하나님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요. 다윗이 뭔가 한 게 아니라 그는 뭘 붙들었냐? 그리스도를 발견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 그리스도 이름으로 십자가에서 끝났다는 걸 바울은 다윗은 알았던 거예요. 이 축복을 꼭 누리세요. 이렇게 될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붙든 이 사람들에게 나타났던 내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유일한 응답들이 자꾸 나와요. 작년 한 해 동안요. 작년 2022년도 한 해 동안 작년 12월부터 지금까지 통계를 냈는데 교회마다 전도가 얼마나 됐냐? 대한민국 교회 전체를 평균 낸 거예요. 0.9명 전도 됐어요. 0.9명. 전체 평균을 냈는데 대한민국에 작년에 교회마다 몇 명 전도했냐? 0.9%. 그러니까 굳이 0.9%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10,000명 모인 게 0.9%면 상당히 많겠지. 근데 1% 전도가 안 됐다는 거. 0.9%. 왜 그랬냐라고 했는데 이렇게 나왔어요. 코로나 영향이 제일 크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도가 좀 됐다는 교회는 뭐 3%, 4%, 5% 된 교회도 있겠죠? 거긴 어떻게 그렇게 됐냐라고 봤더니 답이 나는데 뭐라 그러니까 그들이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서 뭘 했냐?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영적인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이런 응답이 온 거예요. 오직 하다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코로나 시대에요. 하나님이 이 역사를 벌여준 거예요. 재창조 역사. 여러분 우리 교회 이렇게 수리했다니까요. 깜짝 놀라더라고요. 이 코로나 IMF 시대를 버금가는 이렇게 어려운 시절에 예배당 수천만 원 들여가고 수리했냐고. 여러분 진짜 내가 옆에서 같이 도와드려 보니까 작업이 보통 작업이 아니야.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 우리 전장로님 또 오셔갖고 저걸 같이 또 붙이셨네. 힘드신데 막 붙이시는 거. 그거 빨리 끝났지. 한별성도 와서 같이 붙이고 막 영광의 상처들이 군데군데 있어요. 막 여기저기 끓기고 상처나고 괜찮아.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 인생의 재창조 역사. 아, 나 이대로 안 되겠구나. 유일성의 응답이면 되는데 오직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갈 때만 이게 나한테 따라오는 거죠. 이 축복 여러분 거 되시길 주님 축원해요. 이 연말에 바쁘실 거예요. 연말 특집 이런 거 보지 마시고요. 말씀 집중하세요. 강단 말씀 주신 거 집중하고요. 유 목사님 작년에 송구용 시험 때
서목사 무슨 설교했는지도 한번 보고요. 그리고 작년 원단 메시지도 보면서 금년 원단 메시지를 기다리라니까요. 하나님 딱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다리는 사람에겐 다른 게 나와요. 작년에도 10년 전에도 있었어. 송경신 예배. 그잖아요. 그럼 뭘 기다리고 뭘 받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내년 새로운 2023년 때문에 하나님이 새 말씀을 주신다니까요. 네, 그것 만나시길 주 여러분 축원해요. 그러면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 안에 주신 말씀으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하나님 우리한테 어떤 축복을 주시냐?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붙들고 집중해서 기도할 사람들에게만 응답이 오는 거예요. 어떤 응답을 주냐? 집중할 힘을 주신다니까요. 집중해야지 그런데 집중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부터 마음 잡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2023년 집중할 힘을 주시옵소서. 힘이 내게 임하도록 준비하는 남은 한 열흘 정도 되시길 주님 축원해. 오늘 벌써 23일 아닙니까? 7, 8일밖에 안 남았어요. 일주일도 안 남았어요. 이날들을 놓고 기도하세요. 두 번째입니다. 아시겠냐? 하나님, 믿음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자로 여러분 사세요. 구하는 사람이 준다 그랬죠. 사람들 구해라.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써 있어요? 구하라잖아요. 구하면 줘요? 마트요? 아닙니다. 구해도 안 주는 게 있고요. 맞게 딱 구하면 연약한 자가 구해도 분명히 주는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충만할 때 믿음 충만하다는 말은 말씀으로 풍성하다는 거잖아요. 지혜 충만하다는 뭐예요? 사람 살릴 수 있는 규모가 있다는 거잖아요. 성령 충만하다는 건 뭐예요?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충만하면 사람 살리는 건 따라오는 거죠.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축복 줬냐?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걸 줬어. 말씀 다 했습니다. 엊그저께 목사님들을 만났는데 목사님들이 질문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궁금한가 봐. 부목사 없어? 없어요. 전도사 없어? 없어요. 둘이 다 해? 아니요. 누가 설교해? 우리 많아요.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도 설교합니다. 애들이 설교해? 해요. 우리 다. 중고등부 선생님들도 다 해요. 랩넌트 분은 누가 뭐냐? 그 PK 출신의 권사님 계신데 그냥 많이 우리 랩넌트국 총 담당이다고 말이에요. 누구냐는 거예요. 김웅환이 누나 있어. 김웅환이 얘기하면 다 알거든. 김웅환이 누구야? 박우영 목사 사이. 이렇게 하면 다 알아. 그래? 그런 사람이 어떻게 왔어? 모르지 뭐. 성령인도 받아오셨겠지. 그 다음 얘기합니다. 어떤 분들이요? 장로님들 어떠냐? 우리 장로님들은 브레이크가 없어. 다 엑셀들만 있지.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 등도 다 우리 장로님들 안수집사님 손길, 바닥도 장로님들 안수집사님 손길. 손길 안 미친 데가 없다고. 그러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사람 살리지 않는데 토시다는 분이 없다고 우리 교회는.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아무도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자가 돼요. 2023년 놓고요. 진짜 꿈을 품으세요. 늘 그랬어. 금년에도 별거 있겠나. 그 사람에겐 별거 없는 또 한 해를 살게 돼. 사단은 그렇게 속여요. 아닙니다. 지금부터 채비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숨가쁘게 성령인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영적 힘을 내게 주옵소서. 영적 시스템이 있어야 영적 흐름으로 상황을 바꿀 거 아닙니까? 네. 전도가 어렵지 않더라고요. 우리 수아 남자친구가 교회로 왔어. 주짓수 도복을 입은 채로 뛰어왔어. 수요일 날 보니까 수아 친구냐? 수아 남자친구냐? 그랬더니 자기는 여친이 따로 있대. 그래도 인마 잘 왔다고 막 그랬어 제가. 여러분 얼마든지 다 시스템이요. 비싸게 도복 사고 돈 벌어갖고 여러분 주짓수 배우는데 거기서 전도해야지. 엉땅 다 거기다 갖다 걸어 붙이라니까. 사람 살리는 데다가. 후다구가 얼마나 나만해 애가 6학년짜리가 장가 가도 되겠어. 근데요 그런 애들이 복음 필요하다니까요. 저는 2023년은 아주 성령인도 평안 가운데 아주 공격적인 전도를 하려고 그래요. 오늘 만난 간호사 선생님한테도 얘기했어요. 선생님 그러지 말고 예배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가고 싶은데요. 잘 안 돼요. 안 되는 게 당근이지. 네. 그래서 뭐라고 말했냐. 일주일에 30분만 복음 듣자. 목사님이 해주실 나 말고
당신이 여자니까 우리 권사님들이나 사모님 보내드리겠다. 가실 권사님들 계시죠? 가면 되니까 가서 딴 거 할 거 없어요. 가스펠 레럴 복음 편지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또 어떤 분은 복음 편지라고 말하면 대충 알거든요. 근데 그분은 제목 영어 표지를 봤나 봐. 가스펠 레럴. 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내년 한 해를 놓고요. 많이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목사 사모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장로님 5분들 영역, 지력, 체력, 인력과 경제력 놓고 기도해 주시고요. 안수 집사님들 6분들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교사분들 놓고 기도해 주십시오. 또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선호 집사님이 여기에 뽀드락지가 났습니다. 얼마나 뽀드락지가 3개 났는지 병원에 입원했어요. 절개해서요. 고름은 짰어요. 의사가 사진을 찍어 보니까 이 안으로 염증이 보통 많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의사가 수술하다 말고 여기만 마취했는데 수술하다 말고 의사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도대체 뭐야? 어떡하라는 거야? 아이고 막 이러면서 수술이 마무리돼서 제대로 끝이 안 났어요. 근데 여기만 마취했으니까 다 들리잖아요. 환자가. 아가 있는 대로 났어요. 부인하고 전화해서 막 화를 내고 막 그랬는데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당신이 이제는 예수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들은 걸로는 이제는 다 끝났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걸 체험할 때가 왔다. 의사는 답이 없다지 그리스도가 답이다. 구원의 길 메시지 유목삼 초창기 통역 없는 메시지를 보내줬어요. 그 뒤로 운명이라는 메시지를 또 보내줬어요. 오늘도 이제 그게 다 봤을 거예요. 어제 오늘 밤에 이제 보내서 내일 또 하나 듣게 할 거예요. 그거 다 듣고도 그리스도 안 된다. 뭐 호드락지가 2개 나야지 뭐. 농담 같지만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성도가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아픈 것이 아니라 사업을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그리스도 없이 어떻게 사업을 합니까? 음식 잘 만들어요, 국집사님이. 일식으로. 초밥 너무 잘해. 근데요, 음식을 잘 만드는 사람이 사업을 잘합니까? 그리스도인이 맞다면 그리스도 잘하는 사업가가 음식도 잘 만드는 거예요. 그 축복 누릴 시간표 봤습니다. 국소노 집사 놓고 여러분 해주세요. 이분 부부가 혜미 집사랑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 답을 가지고 2023년 맞이하도록 많은 분들 놓고 기도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돌아가는 걸음도 지켜주시고 영적인 영향력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유 있는 삶으로 기도하는 삶으로 그 현장을 복음으로 누리는 그리스도 누리는 인생으로 살다가 많은 사람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자들 되도록 저희를 축복해 주옵소서. 아무도 줄 수 없고 아무도 갈 수 없고 아무도 할 수 없는 이 그리스도 전하는 일을 저에게 주셨으니 복스럽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오력을 덧입혀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크신 은혜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 성령님 함께 하시니 모든 교우들 속에 그리고 모든 중직자들 속에 모든 자녀와 렘넌트들 속에 복음 받고 돌아올 많은 분들 속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